필립 얀시가 쓴 뜻밖의 장소에서 만난 하나님이라는 책에는 1492년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령할 당시에 또 다른 스페인의 몇몇 배들이 남미 대륙을 발견한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배에 타고 있었던 존 던이라는 사람이 이때의 기록을 이렇게 기술했는데, 이제 여러 달의 선원들의 고생과 고난 끝에 드디어 남미 대륙이 눈에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마존강 하류에 그 베개가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아마존 강의 강폭이 워낙 넓어서 그들은 여전히 바다 위에 있다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이미 물이 떨어져서 갈증에 시달리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밑에서 물을 떠서 먹을 생각을 하지 못하면서 그들은 갈증으로 인해서 여러 명의 선원들이 목숨을 잃게 되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다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자신했지만 실제 그들은 바다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었고, 그 무지가 결국은 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몰았고, 생수의 한복판 속에서 그들은 갈증으로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 아는 만큼 살아나고 깨닫게 되고, 아는 만큼 감사하고, 아는 만큼 기뻐하고, 아는 만큼 자신감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실상은 생수의 한복판 속에서도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기 때문에 좌절하고 넘어지고 망하고 하는 삶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많은 성도들이 영적으로 비틀거리고 죽어가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죄사함을 받았다는 사실과 내가 죽으면 천국 간다는 사실 이외에 그것이 신앙의 전부라고만 믿고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하는 신앙적 태도가 바로 우리를 죽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속초 해변가 파라솔 밑에서 유치원 아이가 놀면서 이 앞바다, 내가 보고 있는 이 앞바다가 바다의 전부일 거야, 태평양은 이렇게 생겼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방이 10,000개나 되는 거대한 궁전에 초대가 되었는데 현관 하나만을 보면서 이게 이 궁전의 전부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무한한 세계에 대해서 이미 많은 것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게 될 때 우리는 생수의 한복판에서도 죽어갈 수 있다라고 그도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예수 믿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내가 죽으면 천국 간다라는 것이 신앙의 전부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무한한 세계를 조금씩 더 알아감으로써 우리의 신앙은 성장해야 되고, 그 하나님의 지식이 늘어가는 것만큼 우리의 신앙은 풍부해질 수 있음을 알고,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넓어지기를 소원해야 되며,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를 우리는 사모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지식은, 하나님을 향한 지식은 자라나고 있는 중입니까? 아니면 30년 전에 부흥회 때 은혜 받은 것으로 지금까지 먹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10년 전에 비하여 지금 많이 성장하셨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똑같은 기도를 반복하고 있는 중입니까? 우리의 신앙은 자라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1년 전보다 자라갔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지난달보다는 나아졌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무한한 세계를 계속해서 알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이 풍성하고 풍부한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이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한 사람이 있으니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그가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푸신 구원이 얼마나 아름다웠고 굉장한 것인지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을 향하여 기도를 하기를 시작합니다. 그의 기도가 두 개가 에베소서에 나오는데 그의 첫 번째 기도가 15절에 시작이 됩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고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여기 이로 말미암아, 바로 바울이 1장 3절로부터 14절까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성부 하나님이 오래전에 우리를 선택하셨고 성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속량하셨고 성령님께서 인치시로만 말미암아 우리 모두 구원받은 존재가 되었다. 그 결과로 인하여 이로 말미암아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 기도를 시작한다. 이 말은 이제 이것,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시작일 뿐이며 진짜 기도는 지금부터 시작돼야 된다. 우리의 신앙은 구원받는 게 목표가 아니다. 구원받는 것은 시작이다. 이제 우리는 지금부터 자라나야 한다. 그 자라나기 위하여 그는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라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여기 오늘 본문에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17절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19절에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알다로 시작해서 알다라는, 알게 해달라는 동사로 바울의 기도는 끝이 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꼭 필요한 것, 우리가 새로운 것을 알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은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 서신을 연구를 해보면 이 바울이 성도들을 향하여 알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오직 옥중서신에만 나옵니다. 무엇이죠 그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썼던 이 네 권의 책 안에서만 하나님, 이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소서라고 그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서신들은 나오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가 고난에 처했을 때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기 때문에, 그 아무리 고난에 처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게 될 때 우리는 거기로부터 돌파할 수 있는 힘과 빠져나올 수 있는 힘, 그 하나님의 힘의 진가를 비로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알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먼저 바울은 하나님을 생생하게 체험적으로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기 지혜와 계시의 영, 지혜의 영, 계시의 영이 나옵니다. 이 알게 되는 것은 지혜와 계시를 알려주시는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비슷한 단어죠, 지혜와 계시는. 그런데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계시는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직접 알려주시는 것이고, 이 지혜는 그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을 내 편에서 알아챌 수 있는 능력, 이거를 지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두 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과 내가 깨닫는 모두 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이런 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첫 번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을 알다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로 기누스쿠라는 이 단어는 경험을 통해서 정확하게 정밀하게 알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과 비교가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많은 정보를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대학이나 성경 공부나 또 다른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알 수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했구나 하는 것과 이런 정보를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객관적인 내용의 그 하나님께서 내 삶의 현장에 침투하여 내 삶을 만져주시고 내 삶을 구체적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생생하게 체험할 때, 그때 내가 만나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바울은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라는 단어는 이거를 구약식으로 표현하면 호세아서에 많이 나오죠.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때 알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단어인데 남자가 여자를 알다라는 단어를 쓴 것입니다. 결혼하면 자매들은 남자를 알게 됩니다. 성적으로 알게 되죠.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 남자와 살다 보면 세상에 이 남자가 이런 남자였구나, 또 다른 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감동할 때도 혹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놀라고 실망하게 되죠. 야, 이런 남자였어?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한 자매들이 결혼하지 않은 자매들에게 말합니다. 네가 남자를 알아? 그때 먼저 결혼해 본 자매는 남자를 안다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때로는 몸소리치도록 남자를 알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기도하는 것은 우리 예배석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알게 해달라고, 체험적으로 그리고 인격적으로 몸서리치도록 하나님을 알게 해주소서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아는, 이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또 다른 세력이 있으니 마귀가 그렇다고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은 마귀도 믿고 떠느니라. 마귀는 하나님을 모르질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나려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체험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만날 때, 실제 나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체험할 때 이 지식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형의 칼을 피하여 한 걸음에 달려가서 베델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처음으로 집 떠나서 노숙자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무서웠고 앞길이 깜깜했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대동하시고 하늘로부터 빛을 내려주시고 사다리를 타고 천사와 함께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너 바다나람을 갔다가 이게 돌아오는 날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여러분, 야곱이 잠이 깨갖고 일어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기름을 바위에 붓고서 기도를 드리죠. 그때 여러분, 야곱이 했던 고백이 창세기 28장 16절입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모르긴 뭘 몰라요. 야곱이 하나님에 대하여 얼마나 많이 알았습니까? 아버지 이삭 밑에서, 리브가 밑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고난의 현장에 있을 때, 고통의 현장에서 비로소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만나게 되었을 때 그의 신앙생활은 비로소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경험하게 됐다는 것이죠. 욥도 하나님에 대하여 많이 알았지만은 그가 고난을 만나게 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많이 알아가게 됩니다. 욥기 42장의 마지막에 욥이 고백하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런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깊이가 더해졌던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과정에서 너무 고생했고, 한때 하나님이 상처를 받아서 이스라엘을 떠나려고 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을 붙들고 늘어지죠. 출애굽기 33장에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말라고 간절히 기도하죠.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꿈이 있지 않냐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있지 않냐고. 이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함께 꿈을 꾸면서 이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교제를 통해서 모세는 하나님을 아는 영역이 많이 자라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자녀들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같이 꿈을 꾸고 하면서 하나님과 직접적인 교통을 통해서 우리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바로 신앙이 자라나게 해달라고,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청년 자매가 BTS를 만나고 왔습니다. 너무 흥분해가지고 BTS 멤버 중에 뭐 슈가인지 설탕인지 있는데 얘를 만나고 와가지고 흥분해가지고 얘한테 사인을 받았고 악수를 했다고, 너 이제 그 사람을 알게 되었다고 막 흥분을 했습니다. 제가 물어봤죠. 근데 슈가는 너를 아느냐? 모르죠.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알라고 사도는 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과거에 청년부 이렇게 섬기고 있을 때, 청년부에서 목회를 하고 있을 때 한 청년이 이제 군대를 갔습니다. 논산훈련소에 입소해서 열심히 훈련을 받고 있던 중 총기 분해하는 시간이 왔습니다. 총기 분해가 시작되었고 당시에 M16 가지고 총기 분해를 막 하다가 10초 전, 5초 전 이래가지고 집합해서 빠르게 총기 분해를 이제 다시 재조합을 해서 이제 하루 종일 훈련을 받고 저녁에 돌아와서 다시 이제 총기를 닦으려고 분해를 시작했는데 거기 중요한 총기 부분 중에 방아틀 뭉치가 있고 거기에 주요한 나사못 하나가 사라진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늘이 노란해지면서 이제 나는 죽었구나. 그래서 화장실 갔다 온다고 하고 연병장, 이제 벌써 해가 뉘엿뉘엿 져서 어두워진 그 넓은 논산훈련소 연병장을 돌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는 처음으로 진짜 기도라는 것을 해보았다고 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하나님, 한 번만 도와주세요. 간절히 기도하고 이제 한 100m쯤 걸어갔는데 그 조그만 나사못 아닙니까? 그런데 팔뚝만한 나사못이 저기 떨어져 있더래요. 그래서 그 나사못을 메고 다시 돌아와 총기 분해를 완료하였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성경책 속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시는 분이시고 내 문제를 알고 계시는 분이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때 그 청년의 신앙은 자라기 시작합니다. 스펄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불변성에 관한 글을 썼습니다. 경건하고 진지하며 지속적인 자세로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일보다 사람의 지성을 더 확장시키고 영혼을 더 고양시키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슬픔을 잊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가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깊은 세계 속으로 뛰어드십시오. 경건한 성도가 하나님을 깊이 생각할 때만큼 영혼의 위안이 깃들고 거센 파도처럼 일던 슬픔과 고뇌가 잠잠해지며 시련의 폭풍이 물러가는 때는 없다는 것입니다. 라고 그는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을 아는 은혜의 바닷속으로 뛰어들게 하소서.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게 하소서. 그때 우리의 신앙도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둘째로 바울은 또 기도하기를 마음의 눈을 열어 주님의 일하심을 알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18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라고 기도합니다. 마음의 눈을 밝히사, 원문에는 심장의 눈을 밝히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심장에 무슨 눈이 달렸나? 심장은 내 지성과 내 감성과 내 인격의 모든 것의 중심부, 그걸 심장이라고 고대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심장의 눈을 밝히사, 이 말은 내 인격의 눈을 밝히사 라는 그런
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기도를 받고 있는 대상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에요.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눈을 어둡게 가진, 인격의 눈이 어두운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의 눈이라는 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말하는 것인데,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은 내 속에 형성된 인격에 따라 다르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 내 속에 형성된 인격과 내 속에 형성된 가치관에 따라서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그리고 내가 요즘 느끼는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그런데 많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예수는 믿고 교회는 다닌다고 했지만은 그들의 눈은 밝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의 세상에서 놀던 그대로 그 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세상적인 사고방식에 가득 차서 그런 방식으로 세상을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기도하기를, 그러므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정말 신앙이 성장하려면은 이 눈이 바뀌어야 됩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됩니다. 개안 수술을 해야 됩니다. 즉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방식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방식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하여 꿈을 꾸시는 방식으로 그들이 그런 눈을 가지게 해 주소서, 그렇게 바뀌게 해 주소서,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의 눈을 뜨게 해 주소서 라고 그렇게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었을 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고, 돌아와서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2명은 긍정적인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그 많은 백성들이 누구 얘기 들었죠? 신기하게도 사람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다 믿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람은 긍정적인 것을 믿지 않고 부정적인 모습을 더 믿어요. 왜 그러냐면 이들이 구원은 받았지만은, 출애굽을 했지만은 여전히 그들의 마음의 눈은 출애굽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옛날 사고방식으로 그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결국 광야 40년 동안 그렇게 믿었던 모든 사람이 죽었습니다. 2사람만 살아남아 가나안 땅을 보았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갈렙이 헤브론 산지를 정복하고 나서 그때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하는데 이 갈렙이 좋은 땅을 얼마든지 가져갈 수 있는데 헤브론 산지를 나한테 달라고.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갈렙 어르신. 내가 좋은 땅 드리겠다고. 우리 둘이 어떤 사이냐고. 근데 나는 헤브론 산지 달라고. 그때 여호수아 14장 7절에 갈렙의 고백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했답니다. 갈렙의 마음 상태가, 성실이라는 이 단어는 신실이라고 번역하면 더 좋았을 단어입니다. 신실한 마음으로 보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에서는 이 단어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내가 믿어지는 바를 보고하였습니다. 내가 믿어지는 바, 내 마음에, 그러니까 갈렙이 원래 긍정적인 보고를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래서 보고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갈렙에게는 믿음의 눈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음의 눈이 밝았어요. 갈렙은 어떻게 보았습니까? 지금 앞에 있는 게 물론 적들이 신장이 매우 커서, 그래서 거인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관점으로 저 땅을 보니까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 믿음의 눈을 가지게 되었고, 그 믿음의 보고를 하였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여 이 갈렙과 여호수아에게는 바로 가나안 땅을 경험하게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해도 눈이 이렇게 바뀌지 않으면, 마음의 눈이 밝아지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지 않으며 생수의 한복판 속에서도 갈증을 느끼며 영적으로는 죽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소 교회 교인들이 지금 낙심하고 있습니다. 설립자 바울이 감옥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가슴이 아픈 것은 일부 어떤 교인들은 바울은 실패한 사역자다, 감옥 가 있지 않냐 결국. 그래서 그 얘기, 그런 해석을 들은 많은 교인들, 선량한 교인들이 낙심을 하고 있었을 때 바울은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개인적인 얘기도 마지막에 하는데, 에베소서 6장 19절 20절만 읽으면,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무 놀라운 고백입니다. 사신은 사신인데 쇠사슬에 묶여있는 사신, 대사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내 쇠사슬에 묶여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대사로서 여기 지금 쇠사슬에 묶여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내가 감옥에 들어오지 않았더라면 여기 감옥에 있는 이 나를 지키고 있는 그 로마의 고급 장교들을 언제 만날 수 있겠느냐. 내가 감옥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황제 근이 돼 군인들을 만날 수 있게 되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이것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요, 나에게 하나님이 부과하신 소명, 맡기신 소명을 이루어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에베소 교회 교인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다시 낙심에서 소망으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특별한 열망으로 그들은 다시 붙들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정말 이번 특별 새벽 부흥회는 역대급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저도 말씀을 전하는 종이기 때문에 은혜가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화요일 날 이제 우리 교회 최초로 농아인 목사님께서 오셔서 수화로 설교를 해주시는 그날, 저도 울고 우리 많은 교우들이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영락 농인교회 이렇게 목사님이신데, 김용익 그런 목사님이신데 3세 때 열병을 앓은 이후로 세상의 모든 소리가 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하셨고 신학대학 4년, 신대원 3년, 7년의 신학 공부 후에 대한민국 최초로 이분이 농아인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많은 역경을 뚫고 결국 지금의 현재 교회 담임 목사님이 되셨는데, 이 교회는 농아가 약 250명 모이는 곳입니다. 이 정도 농아인이 모이는 교회는 우리 국내 최대 교회이며 세계에서도 제일 큰 농아인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많은 농인들이 위로받고 격려받고 매주 은혜받고 새로워지고 있는데, 여기 농아보다 더 심각한 분이 농맹인이 있습니다. 안 들리는데 눈까지 안 보여요. 이게 농맹인이 요즘 60명씩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큰 소망을 이분들이 이 교회에서 아름다운 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예배 끝나고 제 목양실에 오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부모님이 그 어린 김용익을 고치게 해주고 싶어갖고 전국 기도원을 안 다녀본 기도원이 없다고 합니다. 한월산 기도원도 가봤냐고 그랬더니 당연하죠. 그래서 거기도 갔다 오신 겁니다. 이 방이 이천성 목사님이 쓰신 방입니다. 그러시냐고. 거기도 갔었다고. 많은 기적이 일어난다는 기도원을 다녔는데 결국 고쳐지지도 않았습니다. 부모님은 큰 낙심에 빠졌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김용익 청년에게 그러더래요. 네가 들리지 않아야 들리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분이 울면서 주님의 뜻을 헤아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새로운 신앙의 눈이 떠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찾아오는 많은 아픔과 많은 고난과 기도 응답의 지연과 기도 응답이 거절되는 그 상황을 우리는 부정적으로만 보지만 사실은 그때가 주님이 일하시는 시간이며 주님이 우리를 버리심이 아니며 또 다른 일하심이며 더 큰 일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계속 진행 중이라는 것을 그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상황이 바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기도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눈이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하여 눈이 바뀌게 되어서 이 세상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됨으로써 성령의 눈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음침하게만 보이고 감옥같이 보였던 세상이 복음의 드라마가 연출되는 빛의 무대로 그렇게 보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위하여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주여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꼭 필요한 기도는 그 고난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더 알게 하소서라는 기도입니다. 18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여기 여러분 마음의 눈이 밝아진 다음에 구체적인 기도 제목 3가지가 나옵니다.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가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나옵니다. 부르심이라는 단어를 가장 잘 설명하는 단어는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부르심이 나오죠.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첫 출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불러주셨다는 것,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이고, 소망은 무엇이냐면 이 구원이 마지막에 완결되는 것, 완결될 때 성경은 소망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의 소망 앞에 뭐가 나왔냐면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반드시 천국 가게 될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난주에 했잖아요. 성령의 인치심이라는 게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성령께서 인을 도장을 찍어주셨을 때 우리의 소유권은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도 바꿀 수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한번 구원받으면 천국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지난주에 들었잖아요. 근데 바울은 다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교회만 나가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령 받았을 때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렇게 느껴요. 실제로 믿어요. 그런데 교회를 나서는 순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조금 어려운 사람을 만나면 그 믿음이 흔들립니다. 심각한 병이 찾아오면 우리의 믿음이 뿌리채 흔들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패를 반복하게 되면, 그리고 나도 죄를 짓게 되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지도 몰라. 나 같은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어. 거기에 마귀가 역사해서 우리의 믿음을 세차게 흔듭니다. 더 죄를 짓게 만듭니다. 이렇게 흔들리는 우리의 믿음은 여러분 어떻게 다시 세워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때 우리의 믿음을 다시 세워줄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성품인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누구신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한번 불러주신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부르시고 외면하시는 적이 없습니다. 반드시 부르신 이후에 끝까지 우리의 구원을 책임져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죄에 빠져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를 다시 건져주실 분이고, 결국은 최종 승리의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그분을 일컬어서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부름받은 거, 구원받은 거,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마지막 완전한 완결판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결국 갈 수 있는 힘은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그 부르심의 소망이 얼마나 큰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얼마나 큰지 알아야 그분의 성품이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때 우리의 믿음도 견고해집니다. 그 옆에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의 기업이 아니라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입니다. 그의 기업이란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업입니다. 우리들의 기업은 천국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이라는 우리가 앞으로 기업을 받게 될 텐데, 그럼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업은 도대체 뭘까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누리게 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바로 그의 기업이라고 합니다. 영광의 풍성함이라고 하는 것은 완성된 그 나라에서 그 자녀들과 함께 누리게 될 가장 큰 행복, 누리게 될 행복을 영광의 풍성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실 이런 게 필요 없는 분 아닐까요? 하나님 그분은 스스로 완전하신 분이고 스스로 행복하신 분이고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으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자기 자녀들과 함께 누리게 되는 완성될 천국에서 자녀들과 함께 누리는 그것을 그분의 기업으로 여기고 그때가 가장 하나님에게는 선물이다, 이게 나한테 주어지는 선물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분이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되면 이게 무엇인지 압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 어렸을 때 시골에 계신 부모님 집에 명절에 뵐 때 느꼈던 감동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가보니까 우리 동생 가족도 와 있고 우리 누님들 가족들도 와 있어서 20명이 넘는 가족들이 이렇게 좁은 집에 그냥 많이 있었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끝도 없는 음식이 나옵니다. 정말 고기와 그리고 떡과 정말 평소 먹을 수 없었던 산의 진미가 끝도 없이 나옵니다. 이제 식사 시간이 끝났습니다.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약과가 나오고 한과가 나오고 식혜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엿 먹으라고 엿까지 주시면서 끝도 없는 과자와 또 음식이 나옵니다. 세배를 드릴 때 부모님은 언제 준비하셨는지 깔끔하고 좋은 돈을 아이들에게 세뱃돈으로 줍니다. 떠날 시간이 가까웠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쌀가마니를 꺼내셨고 그리고 옆에 또 하나의 푸대가 있는데 거기는 깨가 들어있었고 콩이 들어있고 서울에서 사기 힘든 짠 참기름이 들어있습니다. 도대체 이분들 왜 그러시는 것일까요? 이분들 왜 그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분이 어머니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이 나의 최고의 행복이라고 그분들은 말합니다. 내가 이 날을 기다렸다. 이분들은 오랫동안 이 날만 기다리신 분들처럼 머무는 이틀 3일 동안 부족함이 없이 계속 나오는 것은 그분들이 이 날만 기다린 거예요. 이 기다림이 이분들의 최고의 행복이고 이 기다림이 그분들이 받는 최고의 보상인 듯 그분들은 그렇게 행동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들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환대받을 자들이며 이렇게 우리가 환영받을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하기를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조금 냉대받고 요즘 조금 누가 시비를 걸더라도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렇게 환대받을 존재들이고 그분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으로 우리 모두를 기다리고 계신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또한 그것을 넘어 여전히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능력으로 우리를 여전히 붙들고 계시다고 마지막에 또 한 가지를 더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성품을 안다면,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을 알기만 한다면
우리 성도들은 다르게 살 텐데 하면서 바울은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김 목사님을 뵙고 이분이 도대체 서기만 해도 눈물을 흘리는 영성의 도대체 기원은 어디인가 궁금했었습니다. 마지막에 조금 이해를 했습니다. 마지막 헤어지기 전에 이분이 요즘 뭐 하고 있냐고 그러니까 저기 춘천 근처 남면이라는 곳에 6,000평 땅을 사서 거기 요양원 실버타운 그리고 신학교 교회를 농맹인들을 위하여 좀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은퇴 이후에도 이런 일을 하기 싫었지만 하나님이 비전을 주셔서 시작하게 됐다고. 제가 걱정이 돼서 그 돈이 많이 들 텐데 얼마나 드냐고. 수십억이 든다고. 얼마나 준비되어 있냐고. 그저 한 1억 정도. 그래서 뭐 걱정되는 게 없냐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결제하셨으니까요. 하나님이 결제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러면 된 거 아닙니까? 걱정, 근심 조금도 없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아신 분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하나님 그분의 성품을 알아야 합니다. 이때 우리는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생생하게 하나님을 아는 성도가 되게 하시며 마음의 눈을 열어 이 세상을 다르게 보는 믿음의 눈을 주시며 하나님의 성품을 더 많이 알아감으로 비록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믿음의 승리와 그 안에서도 성장하는 믿음을 가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